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안이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예세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소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볼 터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의 꿈이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꿈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꿈은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을 영광이 되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하나님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는 바로 회복과 부흥의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그래야여서 1차 성전에서 1차 포로가 돌아왔던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럼 3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면서 나와 너라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공동체, 그리고 우리라는 너와 나의 그런 회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보면서 그 부흥이 어떻게 그 현장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보았고요. 근데 이제 부흥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그 부흥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으신 그 부흥들을 어떻게 그들이 잘 지켜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새겹줄 기도회 때 하나님의 꿈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원교회도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공동체, 그리고 나와 너와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목원교회를 이렇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세워져 가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완성해 가시는, 그래도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제가 마지막 퍼즐이 아마 평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평세는 그냥 몇 명에 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자. 그리고 기도도 함께하게 되어지고, 청소도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 파트 맡은 곳에서 함께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 공동체를 이제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이렇게 이룰 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의 공동체에 부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또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분열되어지고 깨어졌던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를 하나씩 상처들을 싸매가면서 각 목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좋은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거룩한 성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11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봤죠? 주일날 봤지요? 요한계시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번 주일날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러고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떠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신부 되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명입니다. 지금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명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처음 어디서 하느냐?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 하게 되어져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실 때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세워져서 이제는 그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지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 우리 모금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11장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 바로 모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가? 먼저 이 1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가? 첫째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킵니다.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은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 지도자가 있어,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천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선천적 지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게 되어지고 12지파 가운데 지파의 가문, 지도자 가문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 가문에 태어나게 되어진 그는 선천적 그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성의 지도자다라는 말이, 이 지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 사르. 이 사르라는 말은 후천적 지도자, 뽑힌 지도자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은 백성들이 뽑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이분은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뽑은 지도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그 성을 지키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각 지파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지키게 되어지고 인망 있고 신망 높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볼 때 믿을 만하고, 우리를 지도할 만하고 우리 이끌 만한 지도자다, 우리를 잘 지킬 만한 지도자다 뽑았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뽑은 지도자, 우리가 장로님들도 세우게 되어지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권사님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를 잘 지켜서 이 성을, 이 안에 있는 죄 백성들을 잘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동체를 지켜야 될 많은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깨는 데 앞장섭니다. 일반 성도가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지도자들 혼란하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데 도리어 그분들 공동체를 깨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목원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잘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가? 1절 그 밑에를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누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어지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지금 예루살렘 형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4절. 7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예루살렘 형편은 광대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주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직 거기는 폐허의 땅이에요. 가옥도 건축하지 못한 것입니다. 폐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자기들은 다 살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성읍은 재건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읍을 재건해야 되지요. 자기 집을 다시 지어야 되지요. 또 예루살렘 수도이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많지요. 또 예루살렘 땅을 여러분 가보시면 농사할 땅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집 지고 살 정도의 땅이에요. 거긴 양을 칠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할 것도 양을 치기도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반대죠.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로?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땅의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땅을 그들이 지켜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게 있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은 것은 운수가 아니에요. 운이 나쁘면 이제 안 되고 운이 좋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떠났을 때 한 제자를 어떻게 하냐? 제비 뽑아서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한 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 이 말은 그들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지목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은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금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뭐 여기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내가 모금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여러분들 이곳에 모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거룩한 성 안에 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목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또 누가 지켜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터를 잡게 되어지고 이곳에 지켜가면서 이제 이곳이 허무르지 않도록 이 공동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느냐,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좌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로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킬 것인가? 자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누가 거한 첫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어지고요. 거하며 지키는 거예요. 둘째, 제비 뽑은 10분의 1이 지켜야 되어지는 것이고, 10분의 9 가운데에서도 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며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에 거하면서 지켜갔단 말이에요. 여기 자원한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바다라면 네바다. 네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켜가는 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그 성에 거주하면서 그 성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내바다들입니다. 제물들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세워가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 안에 누가 거할 것인가? 첫째는 백성의 지도자들, 둘째는 제비 뽑힌 10분의 1, 또한 셋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그 성을 지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공격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공동체도 거룩한 성인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공격이 있게 되어져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전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사단은 그 공동체를 깨는 것이 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깨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공동체를 사단이 깨게 되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사단이 깨는 일들 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첫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의 생명력은 순결성과 거룩성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보석들인데 벽옥과 같고 수정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벽옥은 뭐예요? 순결해야 되고 수정은 뭐예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생명은 뭐예요? 순결함과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세속화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넣게 되어지고 세상과 짝하게 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섞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깨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결함을 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역할들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부적인 이제 이런 공격들이 있게 되어, 내부적인 공격들은 그 내부 안에 있는 이기심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불만을 갖게 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다툼을 주게 되어지고, 공동체 혼란케 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게 되어지고, 이 두 가지의 이제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 다 용사였느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용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첫 번째는 용사가 지켜가는 거예요. 용사라는 것은 싸우는 자란 말이에요. 싸우는 자. 외부적인 침입이 있을 때 그 외부적인 침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사가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외부적인 침입, 세속화를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깬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용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목회자가 용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용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상적인 것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떠한 세상적인 문화, 어떠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야. 은혜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면서 그 은혜로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난한 심령들이 헌신하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로 어떻게 내 교회 안에서 헌신해가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목사는 해야 될 일이 우리 목원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원리가 들어오고 세상과 이것이 섞이게 되어지고 세상과 문화가 들어온 것들을 막는 일들을 목사가 해야 돼요. 용사처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자가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목자에게는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로는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잖아요. 그거로는 이제 이렇게 늪이나 이렇게 웅덩이에 빠진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건져내는 거예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잡아서 잘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하는 일들이에요. 이제 지팡이가. 근데 또 막대기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침입해오는 적들이 있어요. 사자도 있고 이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와 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 사자와 이리가 들어와서 우리 이제 양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걸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염소들을 이렇게 떼어놓게 돼요. 이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지팡이로 우리 성도들, 우리 양들을 잘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만, 때때로 늪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면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막대기를 들어서 쳐서 그걸 쫓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9절. 같이 읽죠. 시작.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순 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감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는 감독해야 됩니다. 감독해야 돼요. 이 일은 누가 하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항조직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분열과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일들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제 분열의 그런 씨앗들이 있는가? 어떤 갈등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하셔야 돼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기도 하고 잘 화해시키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불신의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그런 요소들을 제어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감독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켜가는데 용사가 필요하기도 감독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목사는 용사가 되어져서 외부적인 적들로부터, 외부적인 세속화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부적인 분열과 그 다음에 이런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성도를 잘 돌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되어지게 하면서 연합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겹줄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11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장까지는 부흥이라면 11장은 그냥 그 부흥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지켜가는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 제비 뽑은 사람이 지켜가는 것이고, 자원한 사람이 지켜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져서 목원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목원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는 공동체, 밝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목사는 용사가 되어져서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침입, 이러한 이제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순결성을 깨게 되어지는 세속화, 이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감독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독자는 건 막 감독한다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봐. 성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어떤 아픔들이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좋은 공동체, 모금 공동체를 지금까지 열심히 세운 일들을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잘 지켜가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방향성을 향하여서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